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 일기를 써 내려가듯이 이렇게 사건을 하나하나 소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 하나 심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적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적을 담담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 그 행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의미, 이유, 목적, 그리고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이 나무 심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심은 이야기를 제가 추적하다가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나무를 왜 심었을까? 여러분, 나무 심는데 왜 심는다고 물어보고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나무 그냥 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무 심는 거죠. 뭐 정원수도 심을 수 있고 가로수도 심을 수 있고 뭐 그냥 나무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여기 이런 말을 기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나무 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무를 심어 보셨죠? 저도 나무를 여러 그루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는데 저는 적어도 유실수만을 심습니다. 과일을 맺는 나무만 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꽃이 보기가 아름답다고 어떤 나무 한두 그루 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내심은 못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나무 심는 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은 나무들은 다 과일을 맺습니다. 아바가도, 오렌지, 그 다음에 또 감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튼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쭉 따 먹어가도요 거의 1년 내내 과일을 먹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실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실수를 심을 때 제 의도, 제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람들이 와보면 우리 목사님 과일 좋아하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거를 제가 제 일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적고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원수 하나 심듯이 가로수 심듯이 그렇게 심었다면 뭐 때문에 여기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그걸 기록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에셀나무를 기념하는 나무로 기념식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3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2절보다 더 앞에 22절부터
아니 그 전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랄 지역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상당히 악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여보, 당신 진짜 따지면 내 누이잖아. 그러니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누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삼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끝났습니다. 그 뒤로 오늘 22절 이하, 2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잘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친하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하고 와가지고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에 맺힌 게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막 빼앗아가고 자기들 그 목축하는 걸 방해하고 그랬던 것이 마음에 맺힌 게 있었는데 아비멜렉 왕이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내가 몰랐어. 나도 못 들었고 당신 나한테도 말을 안 했고 그러니 내가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이거 분명히 하겠어. 그러니 화친합시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그래서 기념식수를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맺고 돌아간 다음에 이거 기념식수 하나 세워놓고 이제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식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걸 하고 그 언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하는 돌탑을 세우던 나무를 심던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페이퍼를 만들어서 카피해서 한 사람이 둘이 각각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32절에는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린 다음에 혼자서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게 조금 석연치 않아요. 이런 연결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의 대부분은 요 33절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이 행동이 뒤에 있는 어떤 행동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볼 때는 우리말로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도 이게 전체가 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장관 비골이 돌아갔다. 그리고 갔다로 끝나지 않고 갔고 그리고 에셀나무 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앞에 문장하고 연결시키면 33절 상반절을 앞에 32절과 연결시키면 그게 기념식수일 거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념식수를 하려면 둘이 같이 해야지. 보는 데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자연스럽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연결시키면 어떨까요? 여기 좀 보십시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 하나 심고 그리고 그 에셀나무 밑에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두 문장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서 뒤의 사건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심었다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상수리과에 속한 나무인데요. 그 학명으로는 하마리스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나무인데, 이 줄기가 낮고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가 많은 그 사막지대의 나무들의 특징이 그렇죠. 나무 가지가 많고 그 잎사귀가 작긴 하지만 잎사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받아 가지고 그 이슬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이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얼마나 크냐면 그 크기가 때로는 한 20m까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 사막지대 나무치고는요. 근데 이 나무의 더 큰 특징은 이 크기보다 뿌리가 더 깊답니다. 이 나무의 뿌리보다 한 1.5배는 더 간대요. 깊이, 넓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정도 크면 한 20m 정도 크는데 20m인데 뿌리는 한 30m까지 간답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 그 깊이 뻗어서 물을 흡수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그 특징을 갖는 게 이 나무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 나무는 웬만한 알칼리성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특징이 소금을 빨아서 같이 흡수를 한답니다. 소금을. 이 나무 열매 잎사귀를 이렇게 씹어보면 약간 소금기가 맛이 난대요. 근데 그 소금기가 잎사귀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슬을 흡수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아침에 다른 어떤 나무보다 그 이슬이 아주 영롱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더 크게 잘 자라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슬이 많은 그 나무 그늘 밑에는요, 사막지대 아침에 해가 떠서 한참 중천에 오를 때까지도 그 이슬이 말라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요 그늘 나무 밑에는 주변에 나무가 없는 곳보다 한 10도 이하로 온도가 낮답니다. 사막지대에서 한낮에 뜨거울 때, 더구나 아브라함의 집은 천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막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건물을 짓고 무슨 뭐 그 안에 무슨 뭐 냉방 시설하고 그런 집이 아닙니다. 천막입니다. 그 천막에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덥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거기서 그런 것을 목표로 이 나무를 심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좀 이따 여호와의 이름 부른 게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나무를 심고 가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추론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여기 기록의 말씀에 의하면 에셀나무를 심고라는 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그 행적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의도가,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목적이 묻어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서문장로교회 등록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이 여기 앉은 분들의 한 3배, 4배? 한 5배까지 될까요? 그렇게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이렇게 적은 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 예배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일부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시기 전에 오늘은 좀 쉴까? 그래서 못 나오신 분이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지금 여기 말하고 싶은 아브라함이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했던 그런 의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런 의도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야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기에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흔적에, 행적에 그렇게 남겨두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따로 여러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집에 옷장이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옷장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에 옷장이 있고 왼쪽에 옷장이 있고 맞은편에 옷장이 있고, 그 안에 그 공간, 옷 입을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다가 방석 하나 아니면 의자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보다 더 안락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장실에서 합니다. 화장실에서. 일부러 제가 화장실 변기 바로 앞에 자그마한 책상 하나 갖다 놨어요. 일부러 갖다 놨어요. 거기 딱 앉아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어떤 때는 조금 하면 방석을 밑으로 갖고 내려가서 거기 무릎 꿇고 앉으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그만이에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키워서, 그런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나무를 가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무 하나 심고, 아니면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하반절 이미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기록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2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식의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경우 보면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삭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아직 제대로 된 예배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후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의미가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불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 그런 의미의 예배 드렸다는 관용구로 쓰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3절 하반절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불렀다 하는 말이요, 불렀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에 이 카라란 말은 부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외치다, 선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 낱말 뜻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여. 그게 뭘까요? 그 행동들이. 이게 예배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들이 직역을 한 번역들은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의역을 좋아하는 번역들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worship the God, the Lord, worship Go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새 번역, 쉬운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에는 다 예배드렸다. 그 중에 어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 이렇게까지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런 번역들이 왜 가능하냐, 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단지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기록된 창세기 4장 26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야기가 예배의 관용구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데서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배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성전도 그 가운데 하나 포함되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말고는 안 하실 겁니까? 따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나 만나 주시지 않나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풍성한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며칠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며칠이나.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읽으면 이래요. 단순히 읽으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도, 이 행적도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들과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그냥 단지 그냥 우리말 그대로 그냥 여러 날이에요. 여러 날이 며칠일까? 제가 상상 좀 해봤습니다. 며칠일까? 이 여러 날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요, 옥스퍼드 주석에서, 이게 우리말 성경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주석입니다. 그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본장의 배경이 이삭이 젖을 뗀 시기인 3살 내지는 4살경이었고 21장 8절에 그 사건이 이제 젖된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3살 내지 4살경의 배경이었고, 다음 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은 이미 장성했으므로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장성했으므로 이때도 역시 부엘세바에서 산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머문 기간은 최소한 10년이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21장 1절부터 6, 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낳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을 뗄 무렵에 그 형인 이름이 누구죠? 형이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을 막 그냥 학대하는 거를 보고 사라가 그냥 분이 나서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 언약 맺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21장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젖된 나이 젖을 몇 살 때쯤 떼나요? 전 몇 살 때쯤 떼셨어요? 보통? 제가 잘 기억이 몇 살 때쯤? 한 2살? 1살? 요즘은 1살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더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도 한참 동안 젖을 빨고 다녔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학자들이 늦게 잡았어. 3살, 4살 그때까지 잡는다 해서 늦게 잡아도,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짐을 지고 가고 아버지가 나온 대화를 보고 이런 추정을 할 때 최소한 15살 이상 됐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브엘세바 이 에셀나무 그 근방에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하나님을 꾸준히 에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깊은 영성으로 훈련된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훈련된 기간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22장으로 이어집니다. 22장, 창세기 22장. 무슨 사건이 있는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나오는데 이런 명령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 잔인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만 해도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습니까? 흉년 만나가지고 저 어디로 내려가가지고서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21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두 번째.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저 살자고 자기 아내를 그냥 막 남한테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저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맨 처음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뒤로 벌렁 낮아빠지면 큰일 날 그런 사람한테 그 시험, 그 무거운 시험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런 시험하면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적어도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러면 예, 저도 최근에 그런 시험 당했는데요. 그래도 좀 감당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시험 방식 아니겠어요? 전혀 감당할 말 뭐다.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미분 적분 갖다 풀라고 하면 그거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적어도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생쯤 돼야 그런 이야기 시험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 가까워지고 그의 영성을 더 깊게 만든 다음에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능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반드시 에셀나무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혼자서 아니면 부부끼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대고 하나님께 넘어지고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에 가면 얼마든지 시험도 감당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년 첫 번 수요일 날 나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나이. 아비들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래서 얻어진 삶의 체험, 경험, 그것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이 아버지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